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성대로의 사람, 그리스도의 실력대로의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우리가 가져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지극히 크신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역사를 우리를 택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시고 또 그것을 영계의 것과 우주 계의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것을 다 섭리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보존 역사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신 이 역사가 바로 이러한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서 참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그런 충만함으로 만물에게 널리 또 모든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너무도 대비해서 부족하게 참 아주 거룩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그런 자신을 알 수 있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온갖 정말 죄를 다 짓고 있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임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다 가리는 이런 참 우리가 신덕을 끼치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실상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으로 구해주시고 누리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너무도 가난하고 핍절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의 모든 현 상황이 참 안보적으로 보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일적으로 보면 일이 어떻게 말라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 존립이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고 직장이 진짜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가난하고 핍절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환란에 또 다른 환란이 또 다른 환란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많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별 이상한 재앙들은 우리에게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움의 말씀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유언적인 말씀이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현 상황이 어떻든 저렇든 간에 성경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정도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두고 오늘 본문 27에 보십시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또 나무 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귀 쓰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 그릇이나 흙그릇은 종기 쓰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그릇됨의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귀히 쓸 수도 있고 자기 그릇에 잘 되어 있지 못한 그것에 따라서 주인이 천히 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자기 비유와 이 비유는 틀립니다. 도자기 비유는 자기 어떠함에 상관없이 선택, 유기, 이건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거고, 여기 말씀은 이 그릇의 비유는 뒤에 보면 예비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비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도자기는 자기 행함에 상관없이 주권에 관한 거고, 이건 여기 행함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이 금그릇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귀하게 쓰고, 자기가 열심히 은그릇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이쁘게 쓰고, 자기가 열심히 나무그릇으로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주인이 천히 쓰고, 질그릇이 되어 있으면 천히 쓰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 처지, 자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자기에게 닥쳐진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자비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 아주 그 소 힘줄과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고드름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또 말하고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어떤 경우도 안에 끝까지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 끝났다 해도 가보면 그래도 근근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잘 되다가도 한 방에 딱 끊어져 버려요. 한 방에 그냥 망해버리고 한 번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일반 그런 자비, 긍휼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근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정도면 자기 정도가 정말 그 그릇밖에 안 되면 하나님께 그 그릇이라도 채워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상황이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정도에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그대로 겸허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그릇이 이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넘치게 주면요, 이거는요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정도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내 그릇 이거밖에 안, 내가 위는 요밖에 안 되면서 많이 주이소,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 있는데 많이 부어주이소 하면 그 엄한 게 다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피해 주게요. 그러니까 그 구멍 흐르지 아니할 정도, 그 정도 담을 수 있는 양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죽지는 않게 해주셔요.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쓰러지지 않게는 해주시나 자기 정도의 그릇만큼만 주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이런 현상을 두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이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둘째 해야 될 일은 대신에 자신의 그릇을 깨끗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대를 탓하고 해도 그 시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아무리 탓한들 내가 그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처해진 이런 조건을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바꾸려고 힘쓴 데서 그것이 바꿔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정도에 따라서 주셨어요. 너는 나무 그릇 정도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쓰시지, 그 나무 그릇에 이런 불을 담아 보세요. 나무 타잖아요. 그 용기 있고 힘써 나는 불 해야 안 된다고요. 자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쓸 수 있는 이 그릇, 내 그릇을
좀 만드는 것, 깨끗게 하는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관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것 저것 하면 이것은 가까운 것이고 저것은 먼 것입니다. 뭐 그렇게 대해서 지금 말할 때 이것은 가까운 그릇은 뭡니까? 질그릇, 나무 그릇이죠. 저것 먼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지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말은 나무 그릇, 질그릇 돼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 말입니다. 향상시키라고요. 성장시키라고요. 변화시키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개발시키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바꾸라고 말입니다. 너가 지금 힘쓸 것은 바로 뭐라고요? 자기 그릇을 깨끗게 하라고요. 깨끗게 하면 기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변화되어서 금그릇이 되면 주인이 귀하게 씁니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잘 깨끗게 하면 귀 쓰일 수 있는 일에 자기가 딱 예비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주어진 환경, 조건, 이 상황, 이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네 때문에 그렇다 남을 탓하지도 마시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너무 자학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자기 그릇입니다. 자기 그릇, 자기 됨이에요. 자기 됨.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만족하고 감사해 받자 하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을 자기 내면적인 형성, 자기의 속성, 자기의 실력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판과 평가를 내려서 어떻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형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기 변화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무 그릇에 되어 있는 여기에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 나무 그릇 된 표가 뭡니까? 내 주위 환경을 보면 내가 나무 그릇인지 금 그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에게 째째하게 쫓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하나님의 대제가 될 정도인 게 실력이 대단하고 굉장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인간들,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충만히 돌아가. 그 부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위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 입어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소망이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째째하게 직장도 얄궂은 거 주시는, 경제도 얄궂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탓합니까? 왜 누구를 탓합니까? 왜 환경을 왜 탓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시고자 하지만 담을 그릇이 없는데, 담을 수 없는 데가 돼 있는데 내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것, 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둘째,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바로 자기 변화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9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성전 이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쫙 흘러요. 그래서 1층측을 흐르니 이 발목에 탁 차갈 정도로 물이 되고, 또 1층측 흐르니 무릎에 찰 정도의 물이 되고, 1층측 흐르니 그 다음에 이젠 자기 허리에 찰 물이 되고, 나중에 1층측 더 흐르니까 그 강이 흘러 계속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흐르게 1천, 2천, 3천 척이라는 그런 긴 길이로 가보니까 갈수록 물이 증기하고 갈수록 물이 더 많아지니까 얼마나 창이란 그런 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확 녹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니까 이것이 사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는 상당히 긴 거리예요. 사해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그 사해가 어떻게 되냐, 죽어있던 생물이 그곳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전부 다 소금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흘러서 소금물이 생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 그리고 풍성해져.
번성하기까지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옴을 보여주고 계시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임을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 공로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이것은 살린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잖아요. 이 자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어서 그를 할 때 그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이 자가 벌떡 일어서서 걸으며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거기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변화의 능력, 살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잖아요.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살린 겁니다. 죄 씻어주시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믿고 이 대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그러면 대속으로 우리가 그 능력이 나를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나의 그릇이 아무리 여러분 좀 협소하고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은 자가 되어도 은그릇같이 금그릇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자가 되되, 거기에 대속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를 사제생활도 하고 징의생활도 하고 화친생활도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자가 돼, 이걸 예수롭게 여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한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그 교회가 놀라운 그런 신앙 행위를 가진 교회였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성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 안목을 사람에게만 고정시키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행위에만 집중한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받았다, 나는 어렵다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나의 소망은 하나님 향한 내 소망 하고 늘 생각하고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는 그 자가 되는 것이 믿고 이루어 사는 자인데, 그렇게 살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 이것이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내가 거기에서 옮기겠다 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에 신들 끼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죄에서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 죄 사하여 주셔 고맙습니다. 내가 사죄 받은 자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는 죄 안 지려고 합니다 할 때, 대속의 능력, 사죄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온갖 죄에서 자유할 수 있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애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 같으면 자기 구원 자기 이루죠. 우리 구원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생년 내가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식 죽어간 자식도 내가 살리지 못하고, 내 쓰러간 사업도 내가 살리지 못한 이런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 무능한 사업주, 무능한 창업주인 데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들 무슨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공으로 받았잖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는 이 은혜가 있으니 하고, 여러분들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요, 이 대속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산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정말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은그릇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으니, 우리 이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이것이 변화되는 첫째 방법.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요, 영감과 진리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하늘에서 땅에 팍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은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꼭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묵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죽은 사회를 살린 같이 그냥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니 말씀이 나를 살리죠. 나를 변화시켜 준단 말입니다. 또 말씀 읽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읽고 읽으니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 이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확 살아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냥 깝깝함이 이제 밝음이 있고 우리의 그런 어둠에서 웃잡고 하던 사람이 그냥 지혜가 생겨서 야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만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자기의 이 심령의 변화, 자신의 그런 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압니다. 제일 가깝게 제일 쉽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겁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해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밝아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 행해 보십시오. 말씀 행함으로 또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하는 말씀을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지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기 야야 네 알면 뭐하노?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말씀은 너를 교만케 하고 있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대로 안 살고 말이지 저 따위가 있노? 얼마나 남을 비하고 남에 대해서 이러면 그렇게 칼날같이 착착착 끊어버립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 아는 사람이 그러지 말씀 모르는 사람이 그러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 그래서 실천하라고 했어요. 네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으로 성화된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진리를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참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진리로 자기가 어떻게 자유하는 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회개 20가지에 성경에 대한 회개에 있어서 세 번째 성경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서 성경으로 살 것 했잖아요. 그때 성경어로가 바로 진리의 자유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대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자 하면 억지 충량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어라는 것은 자기 본질이 자기의 본성이 자기 모든 사상이 성경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지식이야. 자기 진리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는 게 성경과 똑같아. 그 성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 진리를 알아야 성경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내가 들음으로 행함으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고요.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자기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자기 변화에 힘씁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여기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창피당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샤워를 하는데 금요일날 엄청 창피를 당했어요. 그 수건을 이렇게 보통 안 걸어두는데 옆에 이렇게 좀 걸어두고
그래서 했어요. 보통과 달리. 샤워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건 딱 짚고 나가서 몸 닦았죠. 열쇠를 딱 열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내 수건 누가 갖고 왔노? 하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아이고 이건 내 수건 아니구나. 과연 보니까 내 수건이 아니고 왜 키가 다르니까 가가지고 그 연세 대신 할아버지인데 아이고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수건을 내가 모르고 남의 수건 들고 가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들고 막 정말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정말 사죄를 드리고 나는데 어떻게 뒷꼭지가 따가운지 그분은 뭐 그럴 수 있죠 하는데 그냥 그런 창피 당한 적이 없죠. 제가 목사가 외관 안 드려도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아주 막 내 가서 그늘막에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운동하고 오던 사람이 남의 수건 들고 닦아가지고 창피 당했어요. 어떤 창피입니까?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샤워하면서 원망불평이 가득 찼어요. 하여튼 원망불평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생각이 납니까?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수건 뭐 보니까 파란 거 우리 집에 파란 거 많으니까 저 내 거도 해고 보니 닦고 그래서 참 창피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실로 이런 상에서 원망만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창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변화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합니까? 뭔가 변화가 됩니까? 원합니까? 내 환경이 경제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직장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건강에 무슨 좀 달라짐이 원합니까? 하여튼 내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꼬라지가 이꼴로 살고 있으니 믿어봐야 성경이 있는가 우리 삶하고 너무 다르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정도라도 줘야 사니까. 그래서 내 그렇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 내 처지요, 내 형편이요, 내 사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두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무엇을 이루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품냐 말이에요. 우린 그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고 엉그릇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존경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소망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왜 구석에 박아 두겠습니까? 높이 높이 올려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복되다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말씀을 여러분 자꾸 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좀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제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변화돼요. 내 영혼을 소송케 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내 눈을 밝게 해요. 나를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공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여기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힘쓰라고 말입니다. 애를 쓰라고 말이요. 잘 깨끗게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서 깨끗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새벽 기도 이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듣기를 여러분들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 같은 것도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건 4박 5일 동안 어떤 시스템 속에 우리를 딱 가다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 들으니까 그때는 말씀 듣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뺏게 우리 할 일이 없어요. 문화 실수도 거의 전혀 없어요. 광야 속에서 그렇게 딱 우리를 만들어놔서. 그러니 죽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죽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자꾸 새겨야 될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런데 자기를 탁 던져놓고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과 접하는 그 시간,
많이 접하면 많이 변화되고 적게 접하면 적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으로 변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감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날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 우리가 직행해 보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걸맞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이 바로 영감인 영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오늘날의 음성,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지금 내가 깨닫고 내게 해당되는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이렇게 복되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나타있는 말씀같이 겨자씨이 너무 여름치기 작은 하나님의 뜻 명령이지만 그걸 지켜가니까 어떻습니까? 뽕나무가 치기 큰 나무라도 명하니까 뽑고 옮기고 심는 그런 역사, 내게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뽑혀지고 좋은 것이 다 옮겨지고 심겨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영감대로 하나님 형실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나타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렇게 여러분 영감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삼가 읽고 듣고 하세요. 그래서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깨달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적으로 아는 그것도 괜찮아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원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깨달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기를 힘쓰세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든지 삶과 읽기를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이 말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가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힘써 그 깨달음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내가 변화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 성공 여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삼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오늘날 내게 명령하실 그 명령,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도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달리 들립니다. 다 다르게 자기에게 요구되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라는 이유는 하면 난 오늘 이 말씀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너는 그런 말씀이 있었나?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완전 달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가 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기를 힘쓰시고 그 깨달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기 경제를, 자기 기업을, 자기 사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철주야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애쓰지 아니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힘쓴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 여러분들 경제가 넉넉합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까?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남을 봐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위치, 그런 복된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가 되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힘쓰고 애쓰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를 힘써야 돼. 깨닫기를.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여기에서 변화가, 우리의 모든 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문의 집회 가서도 여러분들 그냥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수준에 지났잖아요. 왜 여러분들 집회 참석합니까? 가서 깨닫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해서 그 깨달음을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여 내가 이들을 설교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도 이들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집회 마치고 돌아서 그들을 살 때에 뭐가 있습니까?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팎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에 지금 그늘맞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도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 향하실 뜻에 너무도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지금의 이 현 상황,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고 뭐라도 지금 이런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이러한 지금의 우리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내 그릇이 그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을 원망치 마시고요, 남도 원망하지 말고 이 형편 사정에 대해서 너무 불만도 가지 마시고, 주님 그래도 이만한 것이라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소망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그 뜻에 걸맞는 멋진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을, 저 거룩이나 여러분의 거룩을 우리가 이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히 쓰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거룩을 여러분들 깨끗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힘써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그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힘쓰되, 특별히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가지시고 듣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직행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모든 지금까지의 질그릇에서 나무 그릇에서 다 변화받아서 은그릇 같고 금그릇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